할렐루야. 세상에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남편이 회사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강연을 듣는데 이 남자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의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은 다음에 중요한 내용, 문장들을 이제 문자로 쳐서 아내에게 문자로 남깁니다. 여보,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대. 뭔 줄 알아?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리고는 그렇게 보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뜻을 보내기 위해서 남편이 문자를 칩니다. 이 황금은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하고, 소금은 이 세상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해라고 보내려고 하는 순간 아내에게 답장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금 3가지는 따로 있어. 현금, 지금, 입금. 어서 입금해 라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물은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재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요,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잘 사용해서, 잘 구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행복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잘못 사용해서 불행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구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잘 사용해서 행복은 우리 삶 속에 남기고 불행은 우리 삶 속에 걷어내는 지혜를 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자가 된 것에 자신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여삐 여겨서 이루어진 그 일들 100%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왔을 때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직업?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직업인데요,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우상 판매 일을 그만둡니다. 직업이 없죠.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저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이건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이민 가겠다, 이사 가겠다 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넘어갈 때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이민을 받아서 국가의 법률과 보호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요, 유학생이면 유학생 나름대로의 보호로 받아줍니다. 근데 이 아브람 시대는요, 기원전 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 간의 교류도 활발하지 않았고 왕정 시대도요,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까운 이웃도 아니고 아주 먼 가나안까지 그렇게 옮겨가서 살겠다고 하니 가족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소의 물건과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반이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니, 빈털터리로 왔는데 어떻게 창세기 12장에 도착했습니다. 13장에 오자마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중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최악의 우여곡절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빈털터리로 오자마자 이 가나안 땅이요, 아브라함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임한 건요,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이렇게 사회에 기근이나 재앙, 재해, 어려움이 오면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생활 계층입니다. 왜냐? 부자들은요, 돈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도 그 저장해둔 돈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삽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착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근이 닥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 나일강도 있고 또 거기에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가요, 너무 아리따운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아리따다는 말을 외모적으로 뭔가 굉장히 예쁘다는 말로 그렇게만 해석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 아브람 가족은요, 중동 북부 사람입니다. 피부가 희고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쪽에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와 붙어있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피부가 어떻겠습니까? 까무잡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유색인종입니다. 유색인종이 오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선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여자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분명히 힘 있는 자들이 저 여자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마음속에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데 막상 애굽으로 도착했더니 그 걱정이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탐냅니다. 어떡합니까? 애굽의 왕이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 따라왔으니까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는데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설상가상, 악재의 악재가 연속이 되는 상황이 터져 나온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큰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괜히 쫓아왔어. 그냥 고향 땅에 살 것을 괜히 하나님 쫓아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 가지면서 100번, 1000번이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요 12월 그리고 2월까지 요 기간이요, 목회적으로 정말 긴장하는 기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때 대학 입시 발표가 납니다. 대학 입시가 발표가 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못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든 못 보든 부모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엄마들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입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엄마가 마음이 안 상하면 아이도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고3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요 12월부터 2월까지 수험생 자녀나 부모님이 교회에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요,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위해서라도요. 이분들만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른들도 시험에 참 많이 빠지는 기간이 요 기간입니다. 왜냐? 해가 넘어가거든요. 1년 동안 사역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야 되는데 아유, 이제 사역 안 할랍니다. 제일 말이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 사역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힘들어 못하겠어요. 고생돼서 못하겠어요.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야 되잖아요.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더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요, 지금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감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마음속에는 끌어올랐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일단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인생 속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기결시킬까 기다려 볼 테야. 한번 꿀꺽 참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잃는 사건을요,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이 사건이요,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건이 됩니다. 아내를 주었고 이분은 이제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그 금전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아까 이야기했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얻어도요, 아내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도 찾게 해주십니다. 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이 어떻게 왔는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야, 네가 취한 그 유색인종의 여인은 네가 취할 여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네가 그를 취하는 건 죄를 범하는 것이니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바로가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제발 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다 이 애굽을 떠나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것 하나도 잃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중간 과정에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와 악재가 연이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공통적으로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코앞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흩쳐버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상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보내버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상처받아서 봉사 이제 절대 안 할 거예요. 저 절대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코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기적 행하시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도 뚫고 나오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메추라기 먹이십니다. 힘겹게 가나안 땅 왔는데 가나안 땅 보고 뭐라 합니까? 저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땅에 보내셨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눈앞에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그들은 멸절하고 맙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올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올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
380명 어디 갔습니까? 380명 다 두려워서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올 때까지요 몇십일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겪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고비를 넘고 있는 것이라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위를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이라고. 그 꼴딱고개만 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그것을 버텨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다음에요 금이 환영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 아니야? 빈털털이었는데, 완전 거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물을 끌고 들어오지? 보통 이런 이야기에 그 전래동화나요 이 소설을 읽어보면 결말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재물 때문에요 아브라함 집안에 또 다른 우환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가족 불화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분쟁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이 둘의 히스토리를 들으면요 너무 아픈 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위로 하란이라는 형이 있었고요 아래로 나홀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삼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 롯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가 단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됐습니다. 또 성경에 아브라함은 사라랑 결혼하였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이 아버지가 되고요 조카가 아들이 됐습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고 할 때 이 롯이요 따라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삼촌이 좋으니까, 삼촌이 아버지니까 그냥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똑같이 고난받습니다. 빈털터리가 됐고요 기근 때문에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정말 멸시 천대받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재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삼촌과 조카가 손을 맞장구 치면서 우리 이제 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삼촌 우리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 조카야 너무나 귀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 잠시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탐하겠다라고 물을 탐하겠다라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 싸움이 위로 번져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을 정리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수십 년의 세월이요 한 방에 박살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우리 가정의 불화도 물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거야. 물질이 많으면 여유도 있고 물질이 많으면 뭔가 좋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롯데그룹의 후계자 구도를 가지고 서로 싸웠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격호 회장과 그의 아들 신동주, 신동빈 회장.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격호 회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재계에서 은퇴할 때가 되니 이제 아들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형제가요, 평생 써도 다 못 쓸 그런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둘이 싸움이 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둘밖에 없습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고 의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러한 가족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요, 딱 그 모습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그런 의지가 되는 아들인데, 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친히 자기가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뭔가 아량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롯이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 네가 살만한 땅을 선택하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1절 이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면서 둘의 그 갈등은 완전히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이 너그럽구나. 이 어른으로서 먼저 땅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구나. 이 롯 아주 어린 놈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삼촌도 뭐도 없이 그렇게 인간의 욕심에 따라 그런 땅을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롯은요,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롯을 가지고 적용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적용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적용해야죠. 아브라함의 관점을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돈 때문에 믿지 않는 아들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말이 조카지 실제로 평생 함께하였던 아들입니다. 지금 아들과 같은 아이가 완전 세상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물이 많은 곳, 도시가 있는 것,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있는 것, 목초지가 풍성한 것, 그것만 보고 그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롯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농후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놔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롯을 붙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롯이 신앙이 조금 들어갈 때까지 조금 곁을 지켜줬으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완전 타락하고 멸망받을 인생으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는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살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네가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네가 그 땅에서 복을 받아서 복을 세상 속에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요, 롯을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목자들이 서로 싸운다니까요. 한 번, 두 번은 참습니다. 근데 계속 싸우는데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한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포기하면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쟁 속에서 손해볼 각오하면 됩니다. 분쟁 속에서 자신의 목자들에게 롯의
가축들을 먼저 먹이라고, 그게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주면요, 둘이 같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도 손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손해보지 않고 롯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서로 나눠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한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지, 그냥 사역 그만두면 되지, 교회 옮겨버리면 되지,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제발 그 사람과 같이 관계를 회복하세요. 뭐하러 그럽니까 목사님? 그 사람과 관계 회복하는 거, 그 에너지 소비해서 뭐합니까? 그걸로 차라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죠, 기도 한 번 더 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주님을 멀리하잖아요. 주님을 중심으로 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주님이 이럽니다. 됐어. 그냥 인류 필요 없어. 포기해. 그냥 그렇게 살아. 니들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도 데미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불러오는 거, 그 에너지 소비하게 하겠다, 차라리 다른 걸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난 너를 구원해야겠어. 내가 내 독생자를 잃어버린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너에게 퍼주기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거 포기했으면요, 롯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롯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잘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 받았죠. 근데 거기서가 문제입니다. 축복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물질에 눈이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물질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위해서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 중에 재물은 하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재물 얻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재물을 얻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들,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겁니다. 힘들어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과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있는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희극과 비극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희극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죠. 하지만 그것이 복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복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는 그러한 냉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많이 두게 하시고, 또 롯도
결국에는 망가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희극이 오히려 비극이 되는 불행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물질을 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희극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희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